로마 카타콤에서 많은 부모가 자식을 남겨놓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 자립신앙을 가졌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대물림되어서 30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켜냈고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입술이 아닌 목숨으로 살아낸 부모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카타콤의 자식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이 그저 입술로만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 자식들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통해서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님 믿자고 하는데 믿지 않을까요? 왜 말을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변화된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은 로마를 이겼다. 복음은 로마를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행을 갔던 곳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특별히 여행을 많이 안 가봤다 하면은 여러분이 꿈에 그리는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나 이런 곳을 통해서 본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곳에서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TV 프로그램 하나를 봤어요. 텐트 밖은 유럽이라는 이 프로를 보게 됐습니다. 영화배우 유해진이 몇몇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이 알프스 산맥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의 여러 곳을 그림 같은 절경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뒤에 배경만 보더라도 사실 어마어마하죠. 이런 곳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맛있는 빵을 먹고 뭐 브런치를 먹고 삼겹살도 구워 먹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생각만 해도 참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꿈에 그리는 어떠한 그런 살고 싶은, 여행을 가보고 싶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이런 곳에서 산다고 한다면,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런 그림과 같은 곳에서 평생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초대교회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특별한 곳에서 평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의 다른 이름은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평생을 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말씀은 복음은 로마를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쓰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외곽으로 계속해서
쫓겨나고 도망을 치고 하다가 마침내 그들이 터를 잡은 곳이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야기한 대로 카타콤은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사진들을 찾으면서 이 사진은 좀 괜찮은 사진이에요. 해골들이 말할 수 없이 벽에 다 수백 개, 수천 개의 해골들이 붙어 있어요. 벽에 쌓아져 있던 거겠죠. 사실 쌓아져 있고 벽이 다 해골이에요. 그런 곳에서 지하 공동묘지이니까 그런 곳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여러분, 묘지는 누구라도 가기 싫은 곳이죠. 공동묘지는 더군다나 누구라도 가기 싫은 곳이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그런 로마 군대를 피할 수 있었던 곳이 그곳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역은 좀 특이한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은 응해암이라고 하는 토질로 굉장히 무른 땅이라고 해요. 그 응해암이. 그래서 이 토지가 굉장히 무른 땅인데 파기가 편하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공동 무덤이 묘지가 되어 있지만 지하에 이 사람들이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쉽게 팔 수 있는 곳이 이 카타콤이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한번 파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굉장히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어서 집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아주 견고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기적과도 같은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이 카타콤이라는 지역에서 생활을 했을까요? 살펴보면은 무려 지하 5층까지 지어놓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120개의 카타콤이 있었고 그 길이만 해도 900km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산 가더라도 한 300몇 킬로 정도 되죠. 왕복을 하는 것도 안 되는 한 번 갔다, 세 번은 갔다, 왕복에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죠. 그 정도로 긴 거리가 카타콤의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안 들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숨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실제로 이 카타콤이 지금 이제 발굴이 되어서 성지순례를 가면 카타콤을 이제 가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이드를 통해서 가는 지역 말고는 다른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미로같이 되어 있어서 한번 길을 잃으면 찾아 나올 수가 없대요.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벌집 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이 카타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고 크고 깊고 그런 카타콤 지역에서 지하 무덤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카타콤이 2000년 동안 발굴이 되지 않고 있다가 1854년에 지오반니 로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굴이 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던 실제 초대교회 교인들의 유골들이 이제 발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느 정도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을까요? 지오반니 로시가 그때 당시에 발굴된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찾은 시신만 무려 600만 구라고 합니다. 600만 명의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피해서 그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중에는 대부분은 그 안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죽었기 때문에 한 번도 밖을 나와보지 못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하 공동묘지에서 말 그대로 한평생을 보냈고 그곳에서 무려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아이를 낳고 할아버지, 아들, 손자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나눈 로마서 강의 첫 시간에 나눈 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새 한 마리 값보다 못한
천하디 천한 둘로스,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한 사도 바울보다 더 비참하게 살았던 게 바로 카타콤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그마치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6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밖에도 나와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평생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을 둘로스라고 소개했던 바울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이 사실 이름도 모를 수많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우리가 많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믿음 앞에 서고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청년부가 점점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면서 이제는 새벽기도 나오고 큐티 하라고 하고 예배 절대 빠지지 말라고 하고, 어때요? 새벽기도 한 번 나오는 거 큐티 빼먹지 말라고 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전사님 막 전화하고, 그죠? 그리고 오면은 괜히 눈치 주는 것 같고, 큐티 안 하면 큐티 안 한다고 그러고, 왜 안 올리냐고 그러고, 큐티 왜 안 올리냐고 그러고, 큐티 왜 안 올리냐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하고,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그냥 전날부터 연락해갖고 그냥 삼척에서 새벽부터 오라 그러고,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러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쉽지 않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려고 해도 또 뭐가 힘들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삶과 환경, 그리고 거듭해서 오는 또 시험과 죄의 유혹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낙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정말 고난의 연속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신앙이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고난이 더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고난 이후에, 아니면 사실 그 고난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할 때는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렇지만 삶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할 때마다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길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고난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300년보다 더 길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고 한들 평생 지하 무덤에서 해골과 함께 잠을 자고 먹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이름표를 달고 삽니다. 죄인된 우리의 이름표를 달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평생 지하 무덤에서 주님을 향하는 믿음 그거 하나로 살았던 그들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카타콤 가까운 곳에는 5만석 규모의 카타콤 지역이 있던 곳, 가까운 곳에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글래디에이터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영화들 있죠. 영화들에서 보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5만석 규모였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 옛날에 로마에 5만석 규모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로마 황제는 경기장 한가운데 오늘 그림과 같이 일주일 동안 굶은 사자를 풀어놓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풀어놨다고 해요. 묶어놨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사자들을 풀어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황금 마차를 대기를 시켜놨다고 합니다. 황금으로 만든 마차를. 이 황금 마차는
황제나 귀족이 타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경기장에. 로마 황제가 굶주린 사자 옆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황금마차를 보여주면서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인 것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이 황금마차에 태워져서 영원히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황제가 너의 주라는 한마디만 하면 너의 인생은 보장된다. 한 번만 부인하라 이거예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부인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유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굶은 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황금마차가 있다고요. 그런데 300년 동안 이 황금마차를 탄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원형 경기장에서 결국에는 사자의 밥이 되거나 말뚝에 묶여서 화형을 당했어요. 불에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들을 멀리서 지켜보겠죠? 지켜본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흔들렸을 거예요. 자신의 형제들이 시신이 되어서 카타콤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회의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두려웠겠어요. 또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지하 무덤에서 힘들게 힘겹게 살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로마가 있어요. 그러니 지하에 숨어 사는 자신들이 더 비참하게 여겨졌을 수 있고 더 힘들었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300년 동안 믿음을 지킨 뒤에 AD 313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콘스탄틴 황제,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을 발의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이 땅 위로 올라오게 돼요. 300년 만에. 그런 날이 오기까지 지하에 묻혀 살았던 300년 동안 그들이 로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은 로마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만들거나 조성해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겼어요. 원수를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원수들, 미워하는 그 어느 누구라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처절하게 박해를 받은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교회였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로마에 바울이 보낸 로마서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위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낱낱이 기록된 이 로마서라는 서신이 로마 교회를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복음의 사랑이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지탱해줬고 결국에 로마를 항복하게 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로마의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300년을 지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로마를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미워하지도 않았고 저주하지도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서 열매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로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는 로마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내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고난이 300년 동안 계속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로마, 그것은 곧 부모, 형제, 친구,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로마가 반드시 구원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 고난받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는 황제 중심의 사회였고 끝없이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은 최고의 국가였고 최강국이었고 또한 극도로 타락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나마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모습에 정결하고 선한 모습으로 본을 보였기 때문에 313년이 걸렸어도 로마가 결국에는 복음화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 안에서만 산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 중에서는 로마인과 결혼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가 하도 타락하고 음란하고 쾌락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로마 여자의 순결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순결한 히브리 처녀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한 로마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로마에게 시집간 히브리 여인들은 남편은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자식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면서 그 여인들의 기도와 양육으로 로마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안에 점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콘스탄틴 대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던 그 시대에 모든 걸 포기하고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에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증명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철옹성 같은 로마의 대제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가정과 세상에서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중보기도가 없이, 격려 없이는 이 영적인 전쟁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요. 로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300년이라는 우리에게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 시간들이죠. 그 시간들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학생에게 밤늦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무 시간이 늦고 다음날 새벽기도도 가야 되고, 그런데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끊어지고 계속 와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는 것도 제대로 울지도 못할 만큼 너무 덜덜덜덜 떨면서 말을, 너무 목소리가 떨려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한참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심하게 싸우셨다는 거예요. 싸우시고 이제 나가서 아빠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는데 엄마는 이제 집을 나가셨고, 아빠가 술 드시고 오셨는데 이 친구 혼자밖에 없으니까 아빠가 이제 많이 혼을 내신 거예요. 이 친구 말이, 그래서 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아빠가 술 드시고 막 이제 화를 내시는데, 엄마에 대해서 화를 내고 막 자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하시는데 그냥 자기는 계속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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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술을 드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덜덜덜덜 떨면서 자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큐티책을 펴고 큐티를 했대요. 큐티를 하고 그러고 혼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진정이 안 돼서 아빠가 또 그럴 것 같고 이게 앞이 보이질 않아서 전사님 생각이 나서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이 친구에게 말씀 보내주고 찬양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 찬양 틀어놓고 계속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140편 이후에 140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시편의 기자가 원수와 수많은 이런 핍박 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생각이 떠오르게 하셔서 그 친구하고 함께 나누고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급하게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카톡을 보내고 목사님께도 연락을 드려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방으로, 제가 이제 거실에 있었는데 방으로 들어가서 보내준 찬양을 틀어놓고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아내도 소원이를 재워놓고 기도해주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이 친구가 참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다음날 또 계속 챙겼어요. 계속 연락을 하고. 근데 저녁 나절쯤에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갔다가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집을 들어가기가 두려워서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또 제가 연락을 하면서 이 친구한테 말씀을 보내주고 기도를 해주고 하면서 본인이 또 큐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문자로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카톡을 보내면서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 친구가 그날 이제 날마다 큐티하는 청소는 책을 함께 읽는 거였는데 이 친구가 같이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본인이 보내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내줬거든요.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기 싫다 그러고 두렵다 그러니까. 근데 신기하게 날마다 큐티하는 청소년 그날 읽어야 되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주님이 하시는, 야,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책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보내줬어요. 그걸 보내줬는데 이 친구가 막 울면서 이제 카톡으로 답장이 온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책에 있는 내용을 본인이 은혜 받은 거와 함께 묵상과 적용하기까지 해서 보내줬어요. 나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똑같이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다른 친구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책의 부분이 있었어요. 다시, 나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똑같이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다른 친구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을 읽으며 저의 죄를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제가 약재료가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참 계획을 깨닫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책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고백과 큐티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 어제 저도 아빠는 왜 나한테 화를 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아빠에게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제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이 문제를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 계획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두렵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빠와 엄마를 만나서 제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저희 엄마 아빠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적용하기로 시편 말씀을 보면서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정말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학생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며 사랑으로 함께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복음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각자에게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은, 넘어져서 딴 데다가 헛발질하고 있으면은 일으켜 세워서 함께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동행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큐티 나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서로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청년들 보면서, 학생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확실히 아주 어려서부터 뭐 몇 대째 같이 믿었던 집안도 있고 가족들도 많고 친척들도 많고 하니까 되게 친하구나. 서로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구나. 되게 잘 아는구나. 그런데 서로 친하지는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서로 정말 잘 알고는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서로 정말 마음의 이야기들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너무 그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는데 못 나누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서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서로 진짜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못 나누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래서 서로 나의 죄들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연약함을 고백했으니 정죄할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이고 귀한 기회입니다. 지금이.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이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누구를 말해요?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로마의 초대교인들이에요. 누구예요?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이에요. 누구예요? 카타콤에 숨어서 지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인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고. 계속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제목처럼 고난받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복음을 살아내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고난받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실 때 우리가 더욱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사랑 안에서 이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더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저 청년을 보면은 저 청년 저렇게 열심히 믿음의 고백을 큐티 때, 나의 복음 때, 제자훈련 때 하고, 근데 쟤는 왜 새벽기도 안 나오고, 쟤는 왜 저러고 있고, 쟤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본인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 단점들을 보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내 눈에 연약함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함이 보이면 봐, 쟤 저거 회개한 거 다 구라야. 쟤 울면서 기도하는 거 꼴 보기 싫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역자인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그렇게 고백하고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너한테 그걸 보여줬겠냐는 거예요. 정죄하고 미워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라고. 주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더 격려하고 믿음으로 힘이 되어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아무런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로마를 무너뜨린 장본인, 대표적인 잔다르크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어느 유명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보다 더 험난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 제목을 나누죠. 우리 청년들이. 어느 청년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청년은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을 쟤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손붙잡고 기도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 탓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더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힘이 되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가운데 3부 예배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 오늘도 영상으로 보고 있을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 청년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 청년이 세상으로 나갔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회복을 시키시고 진짜 더 많은 주님의 청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준비될 때 여러분 물밀듯이 성령께서 청년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보내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데 보내주시면은 가짜 그리스도인들만 양성하는 가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도로 돕고 있습니까? 내 기도에 바빠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떨어져 있어도 함께 열매 맺는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가고자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어땠다고요? 길이 막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어디로 갔어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로마서 편지를 로마의 교회에 보낸 다음에 바울의 행보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돼요.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성령님이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인가요? 뒤에 부분을 쭉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자기가 결박을 당하고 죽게 될 거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이 어쩌면 영영 로마에 갈 수 없겠구나. 로마에 그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당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는 대단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었던 것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를 기뻐하면서 이 로마서를 썼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역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본 적도 없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복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 로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의 많은 학생 청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서 또 싸우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세상의 기준에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끼고 받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아무리 돈을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더 큰 사랑, 완전한 사랑, 진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뭐예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들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사랑,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고 싶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들에게도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이신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 가장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세 번째 소주제가 뭐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위에 떨어져 있어도 함께 열매 맺는 우리. 비록 떨어져 있지만, 비록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로마서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이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진짜 사랑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실제로 여기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로마 카타콤에서 많은 부모가 자식을 남겨놓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 자립신앙을 가졌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대물림되어서 30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켜냈고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못했는데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죽고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엄마 아빠가 일어나는데 죽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계속해서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입술이 아닌 목숨으로 살아낸 부모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카타콤의 자식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이 그저 입술로만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 자식들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숨을 바치는 순교를 통해서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님 믿자고 하는데 믿지 않을까요? 왜 말을 듣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서? 정말 교회에 대한 상처들을 받아서? 정말 교회에 대한 불신이나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친구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핑계를 대는 이유들은 다 뭐예요? 외부의 모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학생이 제게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보냈냐면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가족들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죽어야 가족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모습이 수련회 이전과 다르지 않는 죄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저의 변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렇게 저한테 적어서 보냈어요. 자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여전히 죄된 모습이고 게으른 모습이고 불평불만하고 세상적이고 유욕적이고 자기 자신만 아는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너 어떻게 이런 얘기를 기도 제목을 보냈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를 봐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나를 보고 교회를 나오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넌 너 같은 애를 보면서 교회를 나오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자기가 마냥 정말 변화되는 모습,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자기가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면 엄마 아빠가 반드시 교회에 나가보자 라는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린 지금까지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내 형제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했어요? 수많은 이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들, 그것은 다 핑계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핑계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해보세요.
여러분, 복음학교 가는 우리 청년들, 복음학교 다녀온 사람들이 가장 하는 실수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야, 너도 복음학교 가야 돼. 그래야 복음을 알아.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순회 선교사님들이 복음학교 마지막 날 교육을 하실 때 하루 종일 계속해서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절대 복음학교 다녀왔다는 말 하지 말라고. 가장 최고의 전도법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삶이 변해서 몇 달 뒤에 물어보는 거예요. 효경아, 너 왜 그렇게,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변했어? 너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 너 진짜 신앙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그러면 그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내가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살아내고 싶어서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아멘.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을 살아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말씀을 살아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새벽기도 나와야 하겠습니까? 왜 예수 동행 모임 나와야겠어요? 왜 매일 큐티 해야겠어요? 왜 고난 가운데에도 그 모든 일을 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해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을 하겠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몸을 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청년의 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때 사랑하는 내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과 직장, 친척, 이웃 중에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로마는 누구입니까? 나의 고난이 그 열매를 위한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감사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초대교회 카타콤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있습니까? 이전에 지나간 역사책에 기록된 이야기로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고, 그들도 값없이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100%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부여받아서 살았어요. 우리도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의 잘남,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의로움은 단 하나도 없이 여전히 나는 죄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부여받게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다릅니까? 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역사책에 기록된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를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엄마의, 할아버지의, 남의, 전도사님의, 목사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만난 그날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찢어지고 말할 수 없이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마냐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들은 300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지켰는데 왜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가? 그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인 것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 이 황금마차에 태워져서 영원히 안락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황제가 너의 주라는 한마디만 하면 너의 인생은 보장된다. 그들은 이 유혹에 결코 단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의 시간만 보더라도 예수가 주님인 것을 부인하고 게으름이라는 황제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주님인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인하고 교만과 거짓이라는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가 주님인 것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음란이라는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예수가 주님인 것을 부인하고 나의 자아와 세상의 욕심이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황제를 주로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황금마차에 태워져 영원히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준다는 나의 육체의 소리, 나의 유욕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더러운 죄악들과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내 몸을 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신하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